사랑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병 들린 종을 고치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토록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종 한 사람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의원을 찾아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께서 즉각 말씀만으로 고치셨고, 그 이후에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죽은 자녀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니까 그 소문이 유다와 사마리아에 모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했을 때에는 아마도 우리가 기다리는 분,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가까이 오신 천국,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정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전했더니 세례 요한은 바로 그의 제자들 중 2명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궁금해했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냐? 라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마침 그때, 오늘 본문 21절에는 마침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던 바로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셔서 오직 성경에서 메시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셨고, 그렇게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너는 너희가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은 무엇인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똑똑히 보았을 텐데도 예수님은 이후에 다시 한번 친절하게 자기의 사역을 정리해 주십니다.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 세례 요한께서 기다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바로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분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가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모든 순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특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때 평범한 방법으로 보내면 너희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으니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겠다. 처녀의 몸에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이 있고 여러 큰 도시들도 있지만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바로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절하게 자기가 준비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곧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 이전 번역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 이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셔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실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저 가르침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저기에는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 그것 역시도 모든 것이 가짜이고 속임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 마음이 비뚤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친절하게 말씀하셔도 실족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인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요, 하늘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비뚤어진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혹시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친절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친절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한 방법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친절한 말씀이,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대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는 자세가 불순종적이고 또 친절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친절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친절하고 우리에게 다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모두 녹아져 내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